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 2절,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좋은 것을 먹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위대한 초청의 장이 이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는 다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어라 라고 하시는 이 초청이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 관심 없고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초청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목이 마른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 가보면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돈이 없구나,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이렇게 나아오라고 할 때 우리는 돈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 하면 마치 길거리에 그렇게 누워있는 그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나겠지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너는 돈 없는 자다, 너는 목마른 자다, 그러니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돈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내가 목마른 자라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은 그냥 그래 맞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목이 말라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그 인정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내 모든 것이 다 구겨질 정도로 그렇게 처량함에 직면하면서 갖게 되는 그 인정. 내가 그렇게 돈 없는 자다. 내가 그렇게 목마른 자다.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구나.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 또 물, 이런 걸 말하는데요. 갈증,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돈 없는 자들이 나와서 돈 없이 사고 또 값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걸 우리 봤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 좋은 것이라는 거, 그게 토브, 즉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우리가 먹어서 맛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면서 아는 것인데, 바로 너희가 그 좋은 것을 먹는다, 그것을 말하였고, 오늘 이어지는 그 2절 3절의 말씀 속에서도요, 이어지는 것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우선 좀 살펴보면, 자, 55장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이사야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또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이렇게 이사야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도 이 내용을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비평학자들이 제1, 제2, 제3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또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 제2 이사야다, 두 번째 이사야서인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두 번째 이사야서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오게 될 것을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거의 100년에서 150년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시대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평자들이 이건 나중에 기록된 거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제1, 제2, 제3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편집을 해서 지금 이사야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오늘 본문에도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와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풍성한 것들을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그 향락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이제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을 먹어라, 여기서 즐거워해라, 여기서 살아라, 이러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그런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먹던 음식은 좋은 음식이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 땅에 와서 먹는 음식이, 이것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너희들이 더 잘 살 수 있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연대에 따라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후대에 쓴 것들을 편집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보지 않고, 이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게 될 것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 또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음식이 좋은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 거기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러한 그 사람이 그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거기서 먹고 살고 그걸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자 2절에 보시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너희 자신들이라고 번역된 것과 너희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이건 같은 단어예요. 나프쉐켐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네페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페쉬라는 말. 그 네페쉬라는 말에 2인칭 복수 전미어가 붙은 그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절에서는 너희 자신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3절에서는 너희 영혼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럼 너희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스스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페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뜻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례로 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숨, 호흡, 생명, 영혼, 혼, 정신, 심지어 이 목구멍, 그리고 죽은 사람, 시체까지도 이런 네페시를 또 사용하거든요. 생명도 네페시인데 시체도 네페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여기 2절에서 나오고 있는 너희 자신들도 결국 너희의 영혼이라고 봐야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스스로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 문구입니다. 이 문장이에요. 그러면 기름진 것은 뭡니까? 기름진 것은 맛이 좋고 풍부한 음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름기도 없고 바짝 말라버린 그렇게 해서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윤기가 쫙쫙 흐르는, 그래서 정말 맛있는 그 영양가도 풍부한 그런 음식이죠. 그게 기름진 것이죠. 그 앞에서 좋은 것을 먹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 기름진 것도 이제 좋은 음식이죠.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 인간은 그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자, 영혼이 기름진 것을 먹음으로써 즐거워한다. 근데 영혼이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이걸 보면 사는 건 결국 영혼이에요. 살아나는 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 길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기름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돈 없는 자 다 나와라. 그러면 돈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가난한 자 다 나와라.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결핍이 있는 자들 다 나와라. 그러면 그 결핍을 다 채워주겠다. 빚이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질지 몰라요. 그래서 돈 없으니까 오라고 하는구나. 먹을 게 없으니까 오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정작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돈은 안 생기고 물질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되면서 나 속았다. 돈 없이 와서 다 오라고 했는데 결국 돈이 안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종종 발생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우리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영혼이 무엇이길래 이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고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영혼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인간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아파르라고 하는 뜻은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격히 보면 흙도 아니에요. 이 아파르는 먼지예요. 먼지.
그 흙을 이루고 있는 흙 먼지예요.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 육체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되는 흙 아파르는 그냥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그 의미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아파르거든요. 먼지. 예.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 그걸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가장 하찮은 그 물질인 그 아파르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그 육체를 보자면 다른 짐승들과 또 식물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그런 먼지와도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짐승들이나 뭐 다른 피조물들과 그러면 똑같은 존재냐?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왜 그렇죠? 인간은 비록 아파르로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그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라고 할 때 이 생령이 네페시예요. 네페시예요. 생령이 되니라. 네페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혼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특성을 닮은 영혼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특징을 갖는 그것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지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인간의 영혼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그 지식과 사랑을, 그 영혼이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영혼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근데 이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는 즉 영혼이 돈이었고 영혼이 목마른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이에요. 또는 영혼이 파괴되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들은 파괴되었다는 것이 뭔가요? 이게 떨어져서 깨지면서 이게 부서지거나 망가지면 이 유리컵이 깨졌구나, 부서졌구나, 망가졌구나, 깨졌구나, 파괴됐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파괴됐다. 그 영혼이 죽었다. 이런 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실 때 그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육체가 이제 흙으로 창조되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죠.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신은 결국 썩어서 사라지고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육체는 있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지만,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그 영혼이 육체처럼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정말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또 영혼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식과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영혼이 건강하다면, 영혼이 정말 활발하게 살아있다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영혼이 되어야 그것이 그 영혼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 제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고 파괴되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모르고 하나님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죽음에 빠져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비록 육체는 살아서 숨을 쉬고 활발하게 운동하고 활동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 비록 일반적 은총 차원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식과 사랑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 활동을 계속 해 나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의지적인 행동들을 하고, 그것은 남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다 사라져 버린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 빠진 영혼, 즉 그 영혼을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돈 없는 영혼, 목마른 영혼이 어떻게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 영혼이 즐거운 것을 누리고 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즐거움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선 이 돈 없는 자의 정체를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돈 없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돈 없는 자, 영혼이 돈이 없다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비회심자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지를 않았으니 그 영혼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그 영혼의 정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또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싫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 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 그 비회심자의 영혼은 오로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위해서 그걸 찾아서 헤매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돈 없는 자,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비회심자들, 비중생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회심은 했으나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은 했지만, 거듭났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영혼이 하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거기에만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구원이 있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던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감각이 그 영혼 속에 생겨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싫고, 또 뭐 한 발 물러서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치자.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거 말도 안 된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야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그런 것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 그런 인식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서 창조의 목적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복되는 게 뭐냐면 사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 못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용서의 확신, 그 사죄의 확신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죽은 영혼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여도 아무런 감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게 정말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진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러한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회심하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사죄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향성 자체가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거를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낮은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영혼의 경향성, 즉 우리의 영혼의 성향, 우리의 영혼의 기울어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사죄에 대한 감각과 그 사랑에 대한 감각으로 기울어져 있기보다도 이제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면, 비록 내가 회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그 많은 고난들 속에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 이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결국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혼이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영적 침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미 거듭나고 회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실제로 살아갈 때에는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또 다 쏟아 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생자하고는 또 다르지만, 그런데 마치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헛된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목마른 자, 돈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이 돈 없는 자라고 할 때 비중생자 또는 회심했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저희는 아무래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두 번째에 더 가깝죠. 우린 다 회심했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번번이 넘어지는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또 그러면서 영혼이 침체에 오는 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적 침체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그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영혼에 문제가 생겨버린 이들, 돈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으로 그 영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잠들어버린 영혼, 죽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나는 것에,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죄인들이라 할 때 그 죄인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죽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같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배은망덕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신앙의 경력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 다 우리는 신앙의 경력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진짜 거듭난 사람, 믿음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기간이 언제였나? 기간이 얼마만큼이었나?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 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인가? 한 주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주라고 하시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신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요. 또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회심을 했는데 60대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만족함이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평안함이 있냐고요.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것이 정말로 있냐? 정말로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침체에 오랫동안 빠져도 이게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침체에 빠진 기간이 한 주밖에 안 됐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빨리 내가 돌아와야 하는데, 내가 빨리 살아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침체에 빠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 중에는 침체에 빠지지 않은 열렬한 신자도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금방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어. 난 지금 너무 감사해.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그렇게 살다가도 오늘 저녁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게 또 우리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만에 빠질 수 없어요. 자만에 빠져 있을 수 없어요. 이 침체가 커다란 이유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침체에 빠져 있지만 내가 만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자, 정말 살아있는 신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목회자도 침체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주중에 나와서 하는 섬김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침체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될까요? 언제? 살아있는 영혼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침체 가운데 있으면 다 고만고만하게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런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딱 영혼이 살아나서 그 사람이 뭔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지? 하면서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불편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각성이에요. 각성.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고장났으면 고장났지 하고 그걸 익숙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게 고장났지, 이거 고쳐야지, 그 각성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각성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물론 중생, 거듭남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영혼을 살리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변화를 선물로 주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영혼이 붙들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영혼이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그 영혼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버리면서 영혼은 부패하게 되고 또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그 진리를 던져버리게 되면, 그 진리를 버려버리게 되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영혼이 버렸던 그 진리를 다시 붙잡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진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해서 죽었고, 이게 비중생자죠. 그런데 이미 회심했지만 미끄러진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럼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요? 그 진리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붙잡는 게 뭘까요? 첫째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진리를 붙잡는 첫 번째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지식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 지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은 깨닫는 거 너무 빨라요. 다른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정말 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게으르고 너무나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진리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진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아시죠? 어떠한 지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모든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뭔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린 그걸 알아요. 어제 우리 시차일 목사님 또 가정의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목사님들 좀 만나서 잠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어떤 목사님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고지혈증이 생겨서 좀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물을 잘 안 마셔서 그런 것 같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이다와 콜라를 박스채 들여놓으셨답니다. 사이다, 콜라도 액체니까 이것도 물이지. 그래, 이걸 마시면 건강해질 거야. 웃음이 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잖아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내 건강에 직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혼나고 이제 진짜 돌아섰다는 거죠. 회심을 한 거죠, 이제. 네. 그런 건강의 문제들, 나와 직결된 문제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건강에 이상적인 신호가 있을 때 또 우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지식을 찾죠. 정보를 찾죠. 근데 그 지식을 들었을 때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직 그 병에 안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이걸 내가 고쳐야만 돼 하는 사람은 깊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건 그 문제에 직결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에 대한 것도 그렇게 지식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지식인 거예요. 근데 진짜 지식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적 지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로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내가 깨달은 그 지식, 그래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가 그 영향을 받은 그 지식을 이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적용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어요. 또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셨어요. 또 좋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 깨달은 대로 다음 날부터 사라지냐?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적용은 우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게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진리를 버렸고 그 진리를 다시 붙잡는 게 바로 회개죠. 회개예요, 그게. 그래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듣고 들어라. 내게로 나아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간구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러한 간구, 이러한 기도,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은 자신이 정말 돈 없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한 사람이에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 1절, 2절, 3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변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의 회심이에요. 영혼의 변화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목회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게 하고 또 회심은 했지만 미끄러져 버려서 그 회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회심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혼이 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진짜 생명력 있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목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오래 빠져 있었다면, 10년 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다면 그러면 그 영혼이 회복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도 10년이 걸릴까요? 그렇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회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은 바로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침체 기간이 아무리 길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향을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회복되고 즉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은 능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응답에 이제 아멘 하십시오. 이제 그만 눈치 보시고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나아오세요. 손을 들고 오세요.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나와 들으라 그거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씨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문제는 내가 이렇게 돈 없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영혼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라 와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내가 이 목마른 자라 내 영혼이 처하여 있는 정말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돈 없이 사는 감격이 무엇인지, 정말 값없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기쁨, 이 십자가의 감격, 이걸 날마다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정말 살아나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